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다룰 본문의 주제는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분노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그만큼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분노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소한 짜증에서 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에 이르기까지 분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화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이 되면 가정에 불화가 다가오고 또 교회에서는 또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으며 또 운전 중에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눈에 띄지 않게 분노를 또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가 화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화내는 방식이 다를 뿐 사람이면 모두 분노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상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상대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가 서로 위아래층 사이를 놓고 총격전을 벌이는 예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싸워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아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소파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 내뱉고 지나갑니다. 여보, 청소하는 걸 좀 도와주면 정말 좋겠어. 그때 남편이 소파에서 누워있다가 못 들은 채 합니다. 그것 역시 일종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말에 대꾸도 않고 무시하는 것은 증오의 한 형태입니다. 이때 벌떡 일어나 같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돕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부가 서로 총질하는 이유도 아마 별거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것은 가끔 일어나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계기만 되면 과거 이야기를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분노를 폭발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돌림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분노할 이유를 만드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어떤 감정이 자극을 받아 화가 나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 더 큰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분노는 얼음처럼 냉담함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만한 일에 대해서 차분해지며 또 꽤 침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을 합니다. 그때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마치 전화 상담원이 매뉴얼대로 말한 것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감정 폭발하는 것보다 더 섬뜩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아요. 저는 그냥 원수 갚아줄 뿐입니다. 마트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카트를 끌고 막 나옵니다. 뒤를 이어 과자를 사달라고
끊임없이 칭얼거리는 어린아이가 따라 나옵니다. 서로 한치도 양보 없이 다툼이 계속됩니다. 팽팽한 기싸움이 격한 말로 번집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화를 내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또 엄마는 집요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급기야 엄마가 폭발하고 아이의 뺨을 올려붙이고 차문을 활짝 엽니다. 당장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여기 떼어놓고 간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아이는 울면서 뒷좌석에 오릅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 또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청년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표출한 분노는 선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거칠게 대하는 데는 단지 아이의 버릇없는 태도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면에 분명히 그녀가 과도히 화를 내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또 아이대로 계속해서 엄마를 괴롭히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엄마가 뻔히 노할 줄 알면서도 성질을 돋구기 위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성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낼 만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 이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신중히 접근하라는 뜻입니다. 분노는 서로 힘들게 하며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올바른 분노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고 건설적이며 합당한 목표를 갖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로서 우리는 올바른 분노를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분노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억누르는 것은 본래 설계된 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 또한 병폐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노는 적절치 않습니다. 올바른 이유로 화를 낸다 하더라도 항상 도가 지나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분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 대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분노하는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삶을 망치게 할 수 있는 시한 폭탄입니다. 고대 로마 격언에 분노란 순간의 광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자신과 타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의 광기가 계속되면 평생 분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화를 냅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당신 또 화를 내고 있네 라고 지적하면 그것을 금방 수긍합니다. 그러나 한번 폭발하면 스스로 멈출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늘 비판적이고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화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노가 나쁜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화를 단지 내지 않으려고 애쓸 뿐 화를 내는 이면의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이유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분노할 가치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한 짓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식이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매사가 남 탓하고 환경 탓입니다. 한참 듣다 보면 모두가 쥐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당하게 행동한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놓치는 부분은 악은 악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묘하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속이면서 분노 표출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할 만큼 흑백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노가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놓치는 부분은 자기 행동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은 친절하고 온순한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인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분노는 때에 따라 필요하며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개인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난 이전에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가 정의롭고 선하며 건설적인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놓치는 것은 올바르게 시작된 분노가 얼마나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불의를 바로 잡으려는 행동이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장점만 보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 안에도 분노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요구도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 별로 화낼 일도 없겠지요. 기질이 그러나 그는 주위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담을 쌓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분노를 미성숙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것은 잘못된 일에 분노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경 써야 할 문제에서 무관심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나쁜 분노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언젠간 골마 터집니다. 반대로 건설적인 분노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힘든 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분노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분노의 본질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나타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내지 말라는 것은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를 더 진지하게 살펴서 보다 큰 동기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를 돌보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내는 일을 잠깐 멈추고 무엇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수습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입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분노할 때는 단순한 감정 분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전체를 실어 쏟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도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자신을 심판자 위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큰 계획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에 담긴 독성이 그렇게 해야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선한 분노는 좋은 선물이며 온전한 선물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결코 사지선다형이 아닌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이 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은 우주적으로 생각하되 행동은 생활의 작은 일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연약한 인간이 취해야 할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하나 얻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넣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는 서로 축하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고 흠없는 삶의 실천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이 기회를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시고 덜 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디 성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에서 권면하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사소하게 생각했던 자주 성내는 이 삶의 태도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는 말씀으로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분을 내기 이전에 한번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성도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